우리가 현세와 내세의 삶이 복되려고 한다면 응답받는 기도의 삶의 원리를 알고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에 현세의 삶이 복되고 내세의 삶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시고 만드시고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을 하시므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그러한 일들을 이루시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것들을 알게 해주셔서 어떤 것들을 미리미리 대처하게 해주시고, 또 이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준비를 항상 하시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응답해 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준비되어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드물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들이 그대로 천국 창고에 쌓여 있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들만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들을 주시는지, 그러한 것들을 두 눈 뜨고 똑바로 보고 깨달아라 해서 기록해놓은 책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떤 것들을 기도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응답받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또박또박 기록해 놓은 책이 이 성경책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로 그런 것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구약 39권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구약 39권을 친히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말씀의 진리와 일치되는 삶이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그래요.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말씀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하고 똑같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신 말씀의 실체가 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복된 위치에 서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반열에 서게 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그 교회를 나오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살 때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 기독교는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의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명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돼요. 예수님의 생명을 얻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새 생명 얻거든요. 하나님 자녀 되거든요. 천국 백성 되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다시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원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우리의 기도대로 일을 행해 주시는데, 어떤 일을 성취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의 모든 완성이 누구에게서 이루어졌냐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고, 우리 그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다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 안에 받아들여서 그걸 원하고 구할 때에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원하는 걸 기도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원하고 그것을 요청하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그걸 가리켜서 성경은 믿음이라 그래요. 기도는 믿음으로 할 때 응답받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할 때 응답받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고 아멘으로 마무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리적인 거 말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막 아무 말이나 막 해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막 그런 데서 그 기도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원함으로 구할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여야 돼요. 그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원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믿음의 기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랬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은 제가 가로 참고적으로 넣은 거예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 기도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 숭배하면 하늘이 닫히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비와 이슬을 내리지 말으셔야 됩니다. 신명기 16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하나님 비를 내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아합한테 가가지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선언했던 거예요.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 그러니까 비우 이슬로 짜죠.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해요. 왜요? 신명기 16장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서 다 메마른 상황 가운데에 다시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의 비를 지면에 내릴 거다라고 그렇게 18장 1절에 말씀하셨죠. 그랬을 때 엘리야가 아합한테 가서 다시
큰 비의 소리가 있다. 그러고 나서 그 말씀을 붙잡고 7번 기도하죠. 하나님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거다라고 한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7번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늘이 다시 문을 열고 비를 내렸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원함으로 기도함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기도고 그것이 의인의 간구고 그것이 엘리야의 기도고. 근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에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막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아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막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고백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이 응답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천사들이 움직여요. 천사들이.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은요 능력이 있어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냐면 천사 하나가 한 번에 18만 5천 명을 꽉 눌러 죽일 정도로 능력이 있어요. 그런 능력이 있는 천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의 소리를 듣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잖아요. 그걸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선포하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능력이 있는 여호와의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요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심하면 여호와의 천사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기도 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냥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막연하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 두 번 기도해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엘리야처럼 엘리야 몇 번 기도했어요? 7번 기도, 7번. 미국의 무슨 대학인지 까먹었다. 거기 대학생들이 저기 중동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막 현장 전도하고 막 그러는 영상이 있어요. 카메라 들고 가서 한 친구는 카메라 들고 다른 친구는 가서 이렇게 전도하고 그러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한 대학생이 지나가다가 거기 밖에 나와 있는 그 순박한 무슬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담배 피우고 있어요. 문 앞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담배 피우고 이렇게 있어요. 지나가다가 이제 막 얘기를 걸어. 그러더니 그 발이 아프다 그러니까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기도해줘도 되겠냐 그랬더니 기도해도 된다고. 언제 했더니 지금 기도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집으로 들어가자 그랬더니 길가리니까 이제 문 앞에 나와서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니까 그럼 집 안으로 들어가서 그죠? 아니 그럴 필요 없다. 여기서 기도하자. 그러고 나서 그 대학생이 기도를 해요. 이렇게 쭉 기도하고 나서 좀 어떠냐 물어봤더니 Nothing is different.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당황하고 물러서는 게 아니라 그러냐? 성경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뭐 예수님 하는 일을 한다 그랬는데 내가 다시 한번 기도해도 되겠냐? 이번엔
내가 영어로 기도하겠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그 팔레스타인 그 언어가 이제 서투르니까 서툰 언어로 기도해서 안 된다 싶었나 보지. 그래서 그럼 내가 영어로 기도해도 되겠냐? 그랬더니 그러라고. 그랬더니 딱 손을 잡고 Our Father, hallowed be thy name.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면서 그 주기도문 기도를 쭉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영광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그래 놓고 나서 다시 확인해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러더니 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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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no pain. 통증이 없다. 그러니까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그래서 막 일어나가지고 막 이게 막 이러고 막 기뻐서 막 어쩔 몰라하고. 그 대학생이 처음에 기도했는데 뭐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때로 이렇게 기도하고 치유를 선언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봐고. 그러니까 이게 막 치유되고.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해보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그것이 될 때까지 기도로 밀고 나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거다. 그것도요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에 보면 굉장히 강조어로 쓰였어요. 강조어. 내가 반드시 비를 지면에 내릴 거다. 히브리 원어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거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그냥 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비를 지면에 내릴 거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면 이건 틀림없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엘리야가 몇 번 기도했어요? 7번 기도, 7번. 7번이라는 건 실제로 7번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완전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그것이 실제로 될 때까지 물러서지 말고 기도하면 된다 이거예요. 아멘. 아니 그게 엘리야의 기도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기도고 할 수 있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물러나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아멘.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또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고종사촌 형수, 굉장히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 간증을 좀 써버렸더니 이제 고종사청이 이제 쓰기 시작을 하는데, 작년 7월 달에 병원에서 유방암 4기 진단을 받았어요. 유방암 4기. 작년 7월 달에. 그래서 오진인가 싶어가지고 병원을 4개인가 5개인가를 계속 검사를 해서 서울대병원까지 쭉 갔어요. 근데 암이 유방암 4기로만 끝난 게 아니라 배까지 다 퍼져가지고 온몸에 다 퍼져가지고 수술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웬만큼이야 수술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 퍼져가지고 수술을 할 수도 없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오진인가 싶어서 자꾸 병원을 했는데 다 똑같은 결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뭐냐면 호르몬 치료하고 표적 치유인가 그거 2가지를 한번 시도해보자. 그래서 그것을 해서 혹시 암이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그때 수술을 해도 한번 시도는 해보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지 않냐, 뭔가라도 해봐야 되지 않겠냐, 의사들이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약해지면 의사 말 듣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할 수 없이 호르몬 치료를 하기 시작하는데 몸이 견디질 못하는 거야, 아파가지고. 그래서 그거 딱 내려놓고 나서 의학적으로는 안 되는 거로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겼어요. 그러면서도 또 고민하는 거야. 이게 병원에서 하는 대로 치료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고민스러워. 그래서 그때 저하고 집사람이 갔어요. 집이 부천인데 갔어요. 가가지고 같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형수님 할렐루야네. 뭐 의사 선생님들이 뭐 가능성이 있다면 돈 갖다 주고 고치면 되겠지만 뭐 의사들이 안 된다니까 돈 갖다 줄 일도 없네.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일이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성경을 폈어요. 형수 성경에 예수님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는데 이 말씀대로라면 형수 난 거야. 그리고 나하고 하림이 엄마가 손 얹고 기도할 거야.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손 얹고 기도할 거니까 그렇게 알으라고. 그리고 의자에 앉혀놓고 기도를 했어요.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해 축복해주고. 그랬더니 우리 고정 사촌 형이 그러더라고. 뭐 해답 나왔네. 병원 가지 말아야 되겠다. 갈 필요 없겠다. 그러면서 교회에다도 막 중보기도 부탁하고 막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무슨 지혜를 주시느냐 하면 좋은 물 먹어야 된다. 좋은 공기. 음식 같은 거 가려야 되고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같은 거 받는 일 최소화해야 되고 좋은 공기 마셔야 되고 물도 좋은 물 마셔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강원도 오대산도 가가지고 막 좋은 공기도 마시고 또 거기 약수도 받아 먹고 또 막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벌써 작년 7월, 10월 달에 확진 받고 그렇게 됐잖아요. 요번 주요, 지난주, 요번 주지? 예. 우리 고전 사촌 형한테 카톡이 왔더라고, 카톡이. 예. 핸드폰 안 거졌니? 뭐냐면, 야, 네 형수 배에 그 배에 있던 그 뭐라 그랬지 이걸? 종양 2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몸의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네. 할렐루야네. 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뭐 그런 게 딱 왔어요. 카톡이. 그래서 내가 뭔 소린가 싶어가지고 이건 문자로 할 사안이 아니잖아. 전화를 파워로 해가지고 형 뭔 얘기래 이게? 이제 그랬더니 자초지종인 짓은 이래요. 우리 형수가 배가 아랫배가 너무 갑자기 아파가지고 급하게 병원으로 간 거예요. 순천향 병원 가가지고 뭐 때문에 아픈가 막 검사를 딱 했어. 근데 의사가 뭐냐면 아무 이상 없다고, 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여기 근종 저희가 2개가 있고 여기 유방암 사기로부터 다 퍼져가지고 지금 작년에 그런 진단 받아 그러는데 그럼 혹시 위에 암 때문에 또 그런 거 아닌지 모르니까 이제 그런 거 아닐까 그랬더니 의사가 그럼 또 거기 조사 한번 해보죠. 그리고 싹 조사를 한 거야. 검사를 딱 했는데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 그게 작년 7월부터 10월까지 그 병원 막 4-5개를 다니면서 이렇게 재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도 알게 하시고 어떻게 처리해야 될 줄도 알게 하시고 또 힘도 주시고. 뭐 우리 김은영 성도한테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간증 이야기해 주고 왔어. 작년에 이랬다. 그러니까 김은영 성도도 이러한 그 하나님이 우리가 같이 믿고 기도하니까 하니까 절망할 필요 없다. 같이 기도하고 선포하자. 이제 그러고 이렇게.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행할 줄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고 의인의 간구고. 그럼 역사하는 힘이 커요. 누구처럼 기도해야 돼요? 엘리야처럼. 여러분 우리가 질병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니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났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내가 그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 18절에도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자기가 나온 병든 자들 다 고치셨으니 이는 선지자 예사로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담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요, 예수님 그 구속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위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이 병 고침 받을 자격이 돼, 이러면 안 돼요. 나는 헌금 많이 했으니까 병 고침 받을 그래도 가능성이 많아, 이러면 안 돼요. 나는 그래도 교회 생활 오래 했으니까 하나님이 병 고쳐 주실 아마 그 순위 안에 들 거야, 이러면 안 돼요. 물론 그 하나하나가 굉장히 귀한 것은 맞지만 그런 것 때문에 병 고침 받고 안 받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채찍에 맞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른 거 다 내려놔야 되고 오로지 예수님의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채찍이 권세만을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물러서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그게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도 그거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헌금 많이 하고 또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 하나하나가 귀하지만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우리는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구원받는다 착각하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국 후의 익천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한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고백하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구원받는 근거는요, 예수님의 피라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 이게 히브리서 10장이에요. 정말 우리는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받은 게 맞다면요, 그게 정말이고 우리가 정말 그걸 믿는다면요,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요 모든 삶의 우선권을 주님께 둬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재림의 그 순간까지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은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더 내 예수님 재림의 그날을 바라볼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라. 이게 히브리서 10장. 그런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사 이 땅에서도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시고 인생 졸업하고도 영원한 하나님 나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이 받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나도 예수 알아요. 십자가 죄인들이 죽었다며 나도 죄인이라며. 그렇지. 나도 예수님 믿어요. 그리고 맨날 딴 따라다니고
죄 짓는 현장에 있고, 교회 오는 건 막 스트레스 받아서 막 머리가 아파지는데, 막 죄 짓는 현장에 갈 때 막 신이 나가지고 막 몸이 막 솜털처럼 가벼워져가지고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런 사람이 구원 받겠어요? 그런 사람이 구원의 은혜 누리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그것만을 의지하고요, 그 은혜가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그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함께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의 그 순간까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해서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받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의 은혜를 누립시다. 천국 백성 됩시다. 아마 다른 사람으로도 오늘 여기 계신 분은 천국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뭐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아서 부욕해야 될 근거는 또 뭐죠? 하나님 나도 좀 부자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나도 부자 되면 안 될까? 이런 차원이 아닌 거죠.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가난해지심으로 내가 부욕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가난까지도 대속하셨기 때문에 가난의 저주는 나 상관이 없다, 그 믿음 위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부욕해야 된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지혜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재테크를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가난의 저주까지 대속해 버리셨기 때문에 나는 부욕해 되었고 부욕해 될 거다, 그 믿음에서 살아가야 하여 정말 부욕해 됩니다. 그러면서 섬기셔야 돼요. 내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섬기셔야 돼요. 하나님 섬겨야 되고요, 가족들 섬겨야 되고요, 가난한 사람도 섬겨야 됩니다. 그 성경은 심는다 그래, 심는다 그래.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섬기는 걸 갖다 성경은 심는다 그렇게 말씀하셔. 그 심는 것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정말 우리는요, 부욕해야 될 것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 능력이 대단해서요? 여러분들의 재테크를 잘해서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게 있는 가난의 저주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가난해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게 들어온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고 주변에 많은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섬겨 나갈 때에 그것이 심는 게 되고, 그것을 심는 만큼 거두게 하셔서 점점 더 부욕케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원바디 거기에서 제가 문자 하나 받았는데, 자세한 건지 아까 못 봤는데, 러시아인가? 당신한테 토스해줬는데 러시아였나? 못 봤어요? 김치 담냐고 바빠서. 2,000원이면, 우리 돈 2,000원이면 뭐 거기 애들 하나한테 무슨 어떻게 하고, 한 달에 3만 원이면 한 반 학생들 전체를 어떻게 하고, 아니 한국 돈 2,000원이 그렇게 힘이 센 거예요? 제가 아니 한국 돈 2,000원이 이렇게 힘이 센 거야? 내가 막 감동이 되더라고. 여러분들은 감동이 안 되세요? 제가 대충 전해줘도 어떤 내용인지 상상이 안 가세요? 아니 한국 돈 2,000원이 그렇게 힘이 센 거예요? 커피 한 잔만 해도 얼마인데? 아니 커피 한 잔을 마셔도 커피 한 잔 값이 얼마예요? 다들 커피도 안 드시는구나. 다 선교 하시느냐고 커피도 안 드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 커피 한 잔 값만 아껴도 그것이 그렇게 막
영향을 나타낸다는 거죠. 아니, 우리 경제가 더 부흥해야 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가요, 예수님이 가난의 저주까지 대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욕해 되었고 부욕해 될 거다, 그 믿음으로 내게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가족들 섬기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섬길 때 그것을 씨앗을 심는다라고 말씀하고, 그 씨앗을 심는 만큼 거두게 하신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하시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신다. 재테크 잘해서 부욕해 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은행에 갔더니 뭐 이자 좀 세게 준다 하더라. 또 어디 갔더니 뭐 세게 준다 하더라. 막 쫓아다니다가 근데 사기 맞았어. 아니,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맨날 이자 많이 주는데 막 하다가 투자하다가, 그것도 자기 돈만 투자한 것도 아니야. 사돈의 발주네 돈 다 그러다 막 투자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날라고. 나 그런 사람들 주변에 봤어요. 평생 힘들게 살아요. 그런 날 평생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 다 원수되고. 왜냐하면 내 돈 갖다 너 이게 돈 많이 벌어줄 때는 그건 당연한 거고, 돈 사기 맞으니까 원수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는요 부욕해 돼야 됩니다. 부욕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재테크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뭐 엄청나게 뭐 좋은 뭘 발견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있는 물질을 심을 때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부욕해 될 것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말 부욕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보십시다. 우리는 축복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만나는 사람마다 축복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렇게 저주하면 안 되잖아요. 행복하세요. 부자 되세요. 자손의 잘 되세요. 좋은 일만 있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막 이렇게 우리는 축복해 줘야 되잖아요. 저주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근데 우리가 축복할 때 뭘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 거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셔야 됩니다. 부자 되세요 이렇게 하면 공수표에 될 가능성이 많어.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자 되세요 그러면요, 그거는요 확실한 수표입니다. 보증 수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하세요, 이거는요 확실하게 건강하게 되는 하늘나라 보증 수표입니다. 근데 건강하게 되세요, 그건 부도날 수도 있어.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축복할 때. 그래서 문자를 찍을 때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시간이 길어. 왜냐하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말 집어넣고 축복해.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해요. 이렇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그냥 끝에 한 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되지 뭘 또 그렇게 해야 되냐? 아니, 나는 한마디 예수님의 이름을 집어넣어. 막 김장할 때도 그냥 배추 쑤셔 놓고 그냥 위에다 한 번에 팍 쳐발라요.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딱딱 넣어가지고 딱 내야 맛있는 김치 나오지 않아요? 간이 확실히 배고. 아니, 허다못해 김치를 담그더라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 존귀하신 예수님을 축복하는데, 예? 한마디 할 때마다, 한 문장 끝날 때마다 예수님을 축복을 해야지. 저는 그렇게 한다니까.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을 하면 반드시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요, 하나님 부르짖으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응답하십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져주십니다.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요 반드시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순간 하나님이 가까이 하셔요. 그 주님이 터치하셔요. 그때부터 핸들링 하기 시작하세요. 막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도록 바꿔가세요. 지금 당장 기도했는데 병이 나왔다 할렐루야 한 거야. 근데 병이 안 낫고 그대로 있다 더 할렐루야 한 거야.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나한테 지금 당장 낫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줄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낫는 게 할렐루야요, 지금 당장 안 낫는 게 할렐루야요. 예? 둘 다 할렐루야죠. 근데 어떤 게 더 큰 할렐루야요? 사실은 나중에도 할렐루야인데 머리로는 그러는데 현실적으로는 아유 뭐야. 근데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그 즉시 되거나 그 즉시는 안 됐지만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만져주심이 시작됐다는 거. 그렇다면 우리는요 반드시 응답받는 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 저녁에도 우리가 기도한 거 반드시 응답되는 거예요. 불만이죠. 많은 시간 막 그걸 축복을 해야 되는데 막 봐야 되는데 할만하면 끝내서 화나죠. 혼자 앉아도 끝까지 하고 가세요. 아니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사실 기도 시간이 너무 짧다는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아니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게 맞다면 생각 안 나면 머리를 짜내서라도 막 할 거 아니야. 막 짜내서라도 막 쓰고 그냥 이러고 그냥 막 24시간이 뭐야? 48시간 화장실도 안 갈걸? 그냥 막. 아니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이루시는 게 맞다면 안 그렇겠어요?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울 거 아니에요. 또 아닌 것처럼 다들 이러고 계시네.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진짜 막 소변을 빼낼 거 땀으로 빼내면서 쓸 거야 다 이렇게 막.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